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처음에 구조를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일부라고 부릅니다. 일부라고 나누는 이유는 이 시대의 배경은 아수르 앞에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일부라고 나누고요. 40장 이후부터는 다른 배경으로서 성경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대를 좀 구분해서 1부, 2부 혹은 1, 2, 3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1부만을 이번에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가 8화 때까지 묵상하게 되는 것은 1부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 3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웬만하면 바벨론 시대 얘기는 하지 않고 아수르 시대 이야기만 갖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이 네 글자만큼은 한번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웃, 요, 아, 히였습니다. 웃, 요, 아, 히. 중요한 건 그 내용인데요. 웃, 요, 아, 히의 내용은 뭘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네 왕은 유다의 왕들인데 이 운요아이라는 이 왕들이 바로 이 1장 39장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곳의 배경이 되는 그런 왕들입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첫째 주 설교는 1장, 두 번째 주 설교는 6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대한 거고요. 이제 7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일부의 이제 예언들이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앞에 파란색, 뒤에 파란색 아하스 이야기, 히스기야 얘기, 운요아이 중에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일부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죠. 보통 성경은 이런 배치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부에 있는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너는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의 이야기와 두 왕의 반응을 통해서 너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일부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시대적 고민,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대안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더 다른 대안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이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한번 던져지는 것이고 이 질문이 36장에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한번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가?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 다 하고 있는데 너희의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하스는 이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야기고 이것이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사야서를 읽는 내내 이 질문은 던져질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사야서의 큰 그림이에요. 한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장은 아하스 왕 이야기니까 7장, 8장, 9장, 10장 이 부분 다 이제 아하스와 관련된 것이 큰데 아하스 왕에게 찾아온 구체적인 위협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라는 나라는 여기 작은 나라입니다. 이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위에 옆에는 아람, 시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 이제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라들끼리 야, 우리가 뭉쳐서 이 아수르를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동맹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에게는 남유다가 밑에 있으니까 유다 너도 우리에 참여해서 아수르와 같이 맞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쪽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동맹체에서는 그럼 너는 우리의 적이니까 너 먼저 한번 우리가 침략해서 먼저 얘부터 후하는, 왜냐면 이들이 밑에 있으니까 아수르가 싸울 때 밑에 이 유다가 있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작은 나라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겁니다. 7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지명도 특이하죠.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바, 큰 길. 네, 이상한 이 지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만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36장에 가면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 서섬에. 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하스하고도 대면하시고 이 장소에서 히스기야하고 대면해서 상황이 똑같아요. 다 외부로서의 침략을 받은 상황도 똑같습니다. 아까 둘에게는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걸 동일하게 묻고자 이 두 가지 설정을 같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들이 왜 이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왜 이곳에 있을까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윗모 수도교 세타제 큰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옛날 고대 사회 전쟁은 공성전 아닙니까? 공성전. 즉 우리가 성이 있으면 주변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수비하는 입장이면 성을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인데 특별히 뭘 먹는 문제냐면 물을 먹는 문제죠. 아시잖아요. 수로가 끊기면은 성에서 살 수 없게 되면 뛰쳐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것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 시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공성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왕은 항상 전쟁이 나면 이곳을 향해 갔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켜야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위기의 순간마다 너도 이곳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윗모 수도, 이 수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 다윗 왕조의 생명줄이고 생명수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만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당신이 지금 닥친 이 상황에서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하스 왕에게 당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표징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은 뭐냐면 구약성에 표징이 있잖아요. 막 손에 넣었다가 품에다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문둥병에 걸려있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들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뭘 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걸로 의지 잘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안 보이는 거 의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대한의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사건건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시험하고 이런 거 잘못했지만 이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표징을 보이고자 하면 내가 표징도 보여줄게,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봐도 하나님 믿지요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 이거는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딱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 백성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 정치적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은 왕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냥 예배하러 가면 그때 나 잘 만나주시고, 내 삶에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될 문제는 그냥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고 계세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하스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머리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란 하나님 아니라 아수르. 눈에 보이는 당장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것이 그는 현실적인 그의 최선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택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되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거 먼저 이어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줄 거다. 이 아이가 한마디로 옳고 그르고 택하기 전에, 즉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즉 머지않은 날에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의 땅이란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는 너희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다에게서 좋은 소식이죠. 그냥 우리가 이 두 나라에게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절에 이제 다른 예언이 또 등장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더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제가 북이스라엘에 표현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이기도 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러 와서 이들이 망하게 돼서 떠나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너희가 당하지 못할 고난을 너희는 당하게 될 것인데 바로 아수르 왕이 너희 가운데 오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물론 자기가 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하스가 지금 자기들 땅으로 끌어들이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선택을 한 것이 너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며 붙잡았던 아수르라는 이 끈은, 아하스는 생명줄로 알고 붙잡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줄이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아하스의 선택은 틀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종이를 가져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라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면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걸 받아 적죠. 이 뜻은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 이렇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그냥 종이에 맨 처음에 쓰여졌지만 이 예언은 이사야 가정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가정에 아기를 주세요. 이사야에게는 스알랴슈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들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네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리고 선지자는 참 고달픕니다. 그렇죠? 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겠어요.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네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내가 예언한 말씀이 다 실현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까 두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말했는데 이제 바로 네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전에, 즉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메섹은 아까 했듯이 시리아, 아람, 다메섹이 같은 곳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곳, 그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이 두 나라에 이런 것들이 아수르에게 옮겨진다는 것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8장 6절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실로아의 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성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서 수로를 통해서 성 남쪽의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고 했는데 이 물을 실로아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가 있죠? 실로암을 아마 잘 아실 텐데 바로 이 물로 만든 연못을 후에 히스기야가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신약시 때 거기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이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기뻐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더 기뻐했다, 실로암을 버렸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원래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항상 주변 나라와의 정세를 살피면서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되는데 원래 갖고 있던 노선은 친애굽 노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 바로 밑에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은 늘 강대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유다는 자신들의 활로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선택해왔던 노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넓혔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활동을 지내는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갑자기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가 이 유다의 왕에게 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나라의 기득권,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수르를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이 시작되면서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아수르와 맞설 것인가 아수르와 편을 먹을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난 아수르와 편 먹겠어 했을 때 이 아하스에게도 반대하는 친애굽의 정서를 갖고 반아수르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유다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들이 기뻐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실로아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급해 주신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않고 다윗 왕조를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과 친애굽에 쓴 사람이나 아하스와 같이 친아수르에 쓴 사람이나 이들 모두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열강들을 의지했다는 점에서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다. 이것은 이거 택했냐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유다에게 내가 원하건만 아하스는 이걸 택하고 다른 사람은 또 아하스에 반대해서 다른 것을 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8장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둥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지금 이것은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게 지금 계속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마주할 현실이 다 이런 것이다 말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하스를 반대해서 르말리아와 르신 이쪽을 북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하스도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제 저 위에서
유프라테스 강물, 즉 아수르가 있는 지역이 유브라데 이쪽 강이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집에서 흘려서 유다를 다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훗날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그때 유다의 48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던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하시는 장면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들은,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유다야, 너희도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다 침략당하고 목까지 차는 그런 위기에 처할 거야.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심으로 아수르에게 너희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가 선택할 이런 모든 걸 결과로 말해서 너희가 때로는 하나님께 혼도 나고 매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괴롭혔던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끌었던 아수르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마지막 상황에서 임마누엘에서 지켜주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나라 사이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눈 봤을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고 서로 간의 이권 다툼이고 그냥 세상의 순리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두 나라 다윗 왕조로 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윗 왕조가 나아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반대의 세력들,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는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즉 두 정치 세력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민족, 즉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지킬 거지만 그 나머지 모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자,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아무리 함성을 질러봐도 결국은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은 싸우다 결국 내가 의도한 대로 패망하고 말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략을 세워도 다 실패할 것이고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이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것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면 다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듣기 원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책들 가운데서는 물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유다라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 열강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도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제국도 사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운명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하스는 선을 그었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요 항상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착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으니까 다윗 왕조를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고 성전에서 우리가 있고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갖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고발하듯이 성전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역겹다, 재물 받기 싫다, 너의 예배는 거짓이다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어 말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이것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도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월함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한국은 정말 큰 부흥, 맞잖아요. 큰 부흥을 맛봤죠. 한국에는 전 세계에 꼭 손꼽히는 막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큰 교회들이. 우리 이런 교회들이 있어.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작은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야. 근데 첫 번째 파송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인구가 더 적으니까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야. 막 이런 우월감에 막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 큰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 막 신앙인이 많다. 뭐 옛날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드리다가도 더 멀어져 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가 아는 교회들도 얘기 들어보면 예배당을 모이고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그때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한 150명 됐는데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제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코로나가 딱 터졌대요. 다시 그 몰려선 다 사라지고 이 사람들만 예배하고 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들이 가져간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많이 파송한다고 했지만 각 나라마다 방역을 위해서 모든 길을 막으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여러 지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모임 예배가, 우리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모이고 있지만 모임 예배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전면적으로 다 통제당해서 어느 누구도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한 1년 정도가 지속된다면 과연 몇 명이 예배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어쩌면 정말 진짜 예배자만 그 1년 지난 뒤에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도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저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상상도 못하고, 저는 비록 제가 예로 많이 들었던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전쟁 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져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어떤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발을 들이고 목사 얼굴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또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예배당 갔다 왔어, 갔어, 왔어, 나 예배 드렸어. 그렇죠? 우리의 눈에 예배 드린 거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뭐 옛날 책도 보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막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팀이 찬양하면 난 그걸 구경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배하게 가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예배를 만약에 그런 연극에 비유하면 관객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관객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관객은 하나님이고 배우가 누구예요? 배우가 여러분이에요. 앞에 있는 예배팀은 프롬프터,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들, 막 가사 틀리면 가사 불러주고 대사 틀리면 이런 사람들이 프롬프터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예배팀은 프롬프터고 여러분이 배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그게 예배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사람이고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려서 그 하나님 마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느끼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러고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은 늘 최선으로 일하시니까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곳이 단순히 교회 건물로서 교회를 넘어서서 신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배 올 때와 예배에서 갈 때의 표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셨으니까 예배 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얼굴 찌푸리고 올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떠나갈 때도 그 표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도 깨달아짐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왔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것은 이 예배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100만 번 드리면 뭐합니까? 내 삶이 1도 안 변한다면 이곳에서 이제 흩어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감격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흩어져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가서 그 삶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길 때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갈 때 바로 그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그리고 남유다는 본인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배 잘 드렸거든요. 아하스도 성전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지 못한 예배는 헛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난 정말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 아하스 행동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라고 하면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같이 말 것을 내게 깨우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막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아하스가 잘못된 선택해서 망하는 거 봤으면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9절부터 20절 뒷부분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PPT에도 띄워주십시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린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게 빨리 뭔가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답하니까 점도 보러 가고 다른 용화단 사람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 하자는 사람은 됐어 나는 성경 볼래, 난 여기서 답을 찾을래.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해답이 아닌 영역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으신 분에게 내 모든 답이 있다고 믿으셔야죠.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한다고 믿어야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갖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9장과 10장을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 심판당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의 원수를 북이스라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벽돌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혀 넘어가면 백향목을 심으면 되죠. 이게 북이스라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시면 다른 걸로 살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상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이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가장 큰 강대국인 아수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심판당할 거야. 아수르가 심판당한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은 없음 여기는 그 교만의.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우상이란 것은, 이 아수르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우상은 북이스라엘 성인의 신인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신도 나 감당 못했는데 남유다의 신이 그 우상 따위가 나 감당하겠냐? 아수르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줄게, 아수르 멸망할 거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쓰러뜨렸던 여러 나라의 작은 그 우상 정도로 봤습니다.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우리가 이긴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고작 힘없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주신 예언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쪼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잘못했다고 바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죠.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러 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도 동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냐? 하나님 안 계시나?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보여준 건 뭐냐면 언제까지나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아주는 것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몽둥이를 드시죠. 근데 그 몽둥이 든 것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심판으로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모두가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막아주시거든요. 두 날개로, 품으로.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이 내버려 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면 그 안에서 깨닫고 돌이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있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서 오늘 시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열심을 들여서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구약에서 매번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고 그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 분, 방법을 날마다 찾으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선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마음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 앞에서 여러분도 성실히 반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깨달읍시다. 오늘 이 순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고 나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심으로
내가 그 빛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향해서 등불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나도 의지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향해 열심히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주의 사랑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나누는 것 같아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갖고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항상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가 와도, 더한 고난이 와도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건 뭐지 아십니까? 자꾸 그런 환경을 핑계 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앞에 내면서 내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내 예배하지 않는 것을, 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우리를 포기할 만한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핑계하지 않으시고 항상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은 나도 하나님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들, 날 들어서 여러 문제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적 어려움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떻다, 교회들이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